오늘 도란노 시간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7절에서 29절.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예상대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로마 제국이 군대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걸 알고 천부장이 병력을 보내서 일단은 바울을 체포했죠. 체포해서 조사하려고 말하자면 군 그 진영 내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 로마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있는데도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32절에 있어요. 21장 32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바울에게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동이 심하니까 무슨 일로 그런지 조사를 하려고 영내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리그로 헬라말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왜냐면 헬라말을 하니까. 네가 헬라말 할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여기 그 군중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허락을 받고 지금 자기를 때리던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킨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자면 설교를 하는 거죠. 연설을 하는 장면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오늘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29절 글자를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지. 무슨 뜻인지. 다 읽고 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적은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자, 17절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중이에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채찍 맞을 뻔했다가 지금 채찍을 안 맞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죄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때리기부터 하는 거냐? 그 말 한마디 딱 했더니 채찍질하는 그걸 집행하려던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님 이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해서
와서 너 로마 시민이야? 확실해?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별로 거지같이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또 돈이 있어갖고 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채찍 맞지 않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갔는데 예상대로 잡혀서 벌써 막 폭행 당하고, 아마 그 로마 그 천부장이 병력을 보내지 않았으면 가서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발생한 걸 알고 가서 봐봐. 그리고 무슨지 알아보고 했더니 와서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있는데도 막 때리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부대로 데려가서 조사 좀 하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그리그로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누가 헬라만 할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잠깐 여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 말로 했죠. 자기 이스라엘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아라마익으로. 아라마익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의 방언이에요. 방언. 아랍 알죠?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단 아람 나오죠? 아람죠. 그리고 저희들 저 신학교 다닐 때 과 사무실에서 이제 그 이번 학기의 커리큘럼을 교수 이름 과목 이름 교수 이름 이렇게 갖고 교무처에 넘기면 그걸 다 과에서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 그 스케줄을 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주면 학생들이 그걸 가져가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거기다가 아람어 아무개 교수 이렇게 하면은 꼭 프린트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랍어 이렇게 나온다면, 아랍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라마이. 그거는 히브리 말의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뭐 충청도 방언 있고 경상도 방언 있고 뭐 전라도 방언 있고 다 있잖아요. 방언.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쫙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맞아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서 지금 그렇게 빨리 부대 속으로 도망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막 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천부장에게 잠깐만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거기서 또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또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부장이 있으니까 이제 못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호받으면서 쫙 말씀을 해가는데, 오늘 저희가 교도관 말씀은 그 설교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가지고 기독교인을 개종했고 세례 받았고 뭐 쭉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 듣지.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너 설교 받고 이렇게 개종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은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 이거 누구죠? 스데반 그 예루살렘의 7명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 순교당했잖아요. 그 사람 순교당할 때 내가 그 옆에서 다 인정하고 옷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 줄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출신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에다가 스데반 순교할 때도 다 동의하고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개종했다고 설득을 하면 유대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요렇게 예수님께 말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빨리 나가라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아 예수님 여기서 제가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데반 죽일 때도 다 찬성하고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자 유대인 빼고 나가면 전부 이방인이라 그래요. 영어로 Gentiles.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딱 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어떻게 합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서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는 건 뭐냐면 흙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바울 쪽으로 막 흙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 소리 지르고. 뭐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다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집어 던지고 막 흙을 던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스탑.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부대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려고 채찍을 딱 때리려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에서 내가 유죄인 거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채찍부터 때리려고 하냐? 그래서 백부장이 그걸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서 달려와서 너 로마 시민권 확실해? 그렇습니다. 난 돈 많이 들여서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인데 그 길리기아 다소가 그 로마의 제국의 시리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편입이 될 때 그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그 좀 괜찮은 그 유지들 있잖아요. 하이 클래스들은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다고 합니다. 왜냐면 시리가 이제 로마 안으로 포함되어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 건 아니고 거기에서 그 유력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그때 바울의 아버지는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또 시민권을 나니까 아들 나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쓴 적은 없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나를 프로텍트한테 필요하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그걸 밝힙니다. 그죠? 자기가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힙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밝혀지기 전에 채찍을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로 말하면 무죄 추정주의, 그죠? 유죄라고 판결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일단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주의에 의해서 절대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을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황제에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대법원에 하는 것처럼 나는 황제에게 이 재판을 상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가지 못하고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바울은 선교사로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붙어서 죄수를 갖다가 잘 호송해야 되니까 오히려 바울이 유대인들 자객의 손에 죽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프로텍트 해주신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꿔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 아무리 큰 명예,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명함을 내밀면 앞장에다 뒷장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전직 뭐 해갖고 다 읽어볼 수도 없어. 나는 근데 참 그거 이상하죠. 뭐 그게 이렇게 자기는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명함 앞에도 있고 뒤에까지 넘어가잖아. 전직 뭐 무슨 회장 협회 해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큰 명예가 있고 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진짜. 가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여러분 철학과 교수들도 신에 대해서 논합니다. 신에 대해서 논합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가면 비교 종교학 공부합니다. 이슬람이 뭐고 유교는 뭐고 불교는 크리스천이티 뭐냐 힌두교는 뭐냐. 그 지식이 많아. 지식이 많아.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해.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지식이 많은데 예수님 못 만나면은 그 뭐냐면 불행하다 그래요. 불행하다 그래요.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거하고는 벌써 말하는 게 설득력이 다르지 않겠어요? 설득력이 다르지 않겠어요? 어릴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삽을 가져오라고 이제 학교에 딸린 밭농사를 짓는데 고추를 심는 거예요. 고추 씨 있잖아요. 조그만 엽전같이 생긴 거, 동글동글한 거, 딱딱하잖아. 그거를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고랑을 쭉 파고 그 씨를 심는데 고추 씨는요 조금만 깊이 심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주 흙이 살랑살랑 묻힐까 말까 이렇게 할 정도로 얇게 심어야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뿌려라. 그 흙을 그냥 덮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짝 해야 올라와. 조금만 깊이 손가락 푹 눌러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뽕나무. 뽕나무 대단하지. 뽕나무 그거 이만큼씩 땅을 파고 구덩이에다 뿌리를 불어. 밑에다가 1년 내내 썩힌 퇴비를 갖다가 넣으면 뽕나무가 쫙쫙 올라와요. 피마자 또 기름 짠다고 해서 운동장에다 피마자를 쫙 심었죠? 기억나시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한 거하고 안 한 거는 몰라. 달라.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념론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크레딧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쭉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 설명을 했잖아요. 목적은 뭐냐면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도 깨달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기는커녕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도 죽인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거냐? 그래가지고요 회개하기는커녕 뭘 해요? 악을 바라는 걸 뭐라 그래요? 악을 바래. 네? 바라기라 그래. 악을 바래가지고 뭐야? 더 이상 들을 필요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 더 이상 세상에 이런 사람 그래서 그냥 옷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죽여라 하면서 막 흙을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내 조금 마음에 찔린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지. 악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다 잘 아니까. 그죠? 나도 바리새인이고 율법 잘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 너는 떠나라.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겠다. 떠나라. 보세요. 바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바울은 여기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살아온 배경들이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고스란히 다 쓰임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쓰임 받는 줄 아세요? 바울은 펄픽한 오늘날로 말하면 바일링골이에요. 아시겠어요? 바일링골. 히브리말 유창하게 하고 그다음 또 그릭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탤런트 낭비하는 거야. 너는 그릭권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면 그거거든요. 이방인이라. 왜? 그릭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살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고 또 그런 거 갖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종례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여쭈어보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잡히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또 죽을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정말 옛날에 어떤 분들이 한 500개 있다고 했어요. 500개.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은 그런 뜻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